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의 내게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조국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 70년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민족성을 지켰을까?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도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생활했는가?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적해 주기까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없었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다고 느껴요.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꼭 하나님 얘기하고 꼭 주여 얘기하고 꼭 이렇게 표를 내야 하나님인가? 그냥 우리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목사인 저를 만나는 순간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그런 가치관, 그런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그냥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점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랬습니다. 참 이제 숨막히는 순간이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자기를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안 받아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이제 그 긴장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학생,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직장에 입사할 때라든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라든지, 뭔가 자기 인생의 그 분수령을 가르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사람은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움의 순간이겠죠. 이 순간에도 이제 에스더는 겉은 화려하게 꾸몄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이제 긴장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느껴지나요? 그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뭐예요? 3일을 금식한 거예요. 제3일에라는 얘기는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연약하고 두려울 때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담대함을 주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숨을 걸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왕이 어전문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쟤 뭐야? 뭐 하러 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웠다. 어떤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사랑스러워요? 왕이 딱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그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규를 내밀었죠. 왕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이제 일종의 지봉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탁 만지는 거죠. 이때의 에스더의 기쁨을 아시겠어요? 살았다. 살았다. 이런 마음이 일단 자기 목숨을 건진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한 것이죠. 얼마나 이 기쁜 순간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는 이 감정이 굉장히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2절만에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긴장감. 그냥 에스더가 그냥 그 목숨을 걸고 막 가는 그런 긴장감. 왕이 탁 금규를 내밀고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했던 긴장감이 싹 사라지는 이게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여기에 이제 싹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에요. 한대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죽여! 이러고 덤비세요? 네?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십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직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풀었느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해서 그 참 미묘한 갈등을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밀 수도 있고 안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댄 게 아니에요.
뭐 투쟁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왕의 금규를 내미는 순간 이 긴장스러운 분위기가 딱 풀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매듭이 딱 풀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 신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다르고요. 또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해본 뭐 그런 유일한 불신자들하고 생활을 하고는 저는 이제 군대예요. 군대 있을 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군대 있을 때 저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고참이 있었어요. 그냥 저 보면 좋대요. 그냥 좋대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저 보면 좋을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그분이 군대 생활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한 번은 유교 훈련을 갔는데 잘 모르시죠? 뭐 군대 얘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를 하던데. 유교 훈련하는데 제가 좀 왜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에는 어쨌든 이 군인들은 체력이 쫙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왜소하니까 군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교 훈련을 갔는데 유교 훈련 가면 이제 얼차례 받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재미없나? 근데 그 고참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저를 건드려요. 건드려서 툭 쳐서 넘어뜨리고 툭 쳐서 넘어뜨리고. 왜냐하면은 넘어지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게 쉬는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직장 상사가 나를 이쁘게 봐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고 또 친구 관계가 안 좋아서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 부모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가면은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아서 관계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다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요 햄버거 갖고 다스려요. 햄버거 가지고 자기 애 잘 봐달라고요. 막 한 달에 2번은 그냥 그 학교 가서 그 자기 애가 다니는 반 애들한테 햄버거를 다 돌려요. 그래서 야 우리 애한테 잘 지내라, 우리 애하고 잘 지내라 그래요. 그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햄버거 돌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막 끌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딱 보고는 이제 금규를 내놓으면서 3절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마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면은 뭐 안 해? 그런 것처럼 이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뭐 해줄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에스더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여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잔치에 오셔서 내가 초청한 잔치에 오셔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이 이쁘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저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기의 소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보통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막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막 요라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 말이야, 오늘 뭐 어떻게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돌아온 남편한테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핸드폰 전화 와가지고 고성래 고객님이세요? 근데 저 좋은 상품 나왔는데요. 막 그래요. 제가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네 하고 끊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제가 정색을 딱 해요. 당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 통화 가능하십니까? 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제일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얘기만 해. 쫙 전화해서 선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전화 걸었는데 뭐 오늘날 또 그런 얘기 듣고 싶대요.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전화 통화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상대방의 사정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저 자기 얘기만 타타타타타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다 가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오늘 잔치해 보세요. 내 잔치해 보세요. 저는 이것이 에스더가 처음에 그 아하술의 왕을 만났을 때에 이 아하술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여인들 1년을 몸치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왕의 침실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저는 미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스더의 미모가 아니라 에스더의 말, 에스더의 행동, 에스더의 태도, 이런 것들 속에서 왕이 다른 여인에게 보지 못했던 독특한 아름다움을 봤던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그런 걸 느끼는가? 상사가 예수 믿는 부하 직원들하고 일해보는데 얘는 뭔가 좀 다르다. 이 녀석은 다른 애가 좀 다르네. 뭔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차이를 느끼고 뭔가 매력을 느끼고 이 녀석 참 대단하다.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네. 아이고 행동 하나도 이쁘게 하네. 이렇게 행동하면서 뭔가 매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는데 과연님 교회 나가세요. 그냥 가끔 이렇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는 여자였는데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가? 저는 에스더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스더. 그래서 정말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마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탠다면 이랬을 거예요. 너무 일에 푹 빠져 계신 거 아닙니까? 왕이 너무 그러면 건강을 훼손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가면 6절에 가보십시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에게 술을 마시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 술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먹고 이러진 않았을까요? 뭔가 얘기를 주고받거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수르의 왕이 그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서 계속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에스더가 그런 여성 특유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7절에 가서 에스더 답하여 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셔서 내 얘기는 내일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자기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욕구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걸 뒤로 미루고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있어요. 강 같은 평화가 있고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나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여유 있게 만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가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의 얘기 나오는데 이 하만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자들의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 하만과 에스더를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나와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요, 거기 보면은 11절에 가면 하만이 자기 친구들하고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자랑을 해요. 자랑. 자기가 큰 영광, 자기가 성공한 걸 말하죠. 자기가 성공해서 막 이런 걸 누렸다.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게 이 하만의 자랑이에요. 하만의 자부심에서 막 자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12절에 왕의 잔치에 나만 초대받았고 내일도 또 초대받았다고. 이게 막 하만의 긍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여러분들이 회사 승진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막 그런데다가 회사 사장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제 사장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집에 초대하고 밥을 같이 먹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기 위해서 막 선물이라도 싸들고 가려고 그러고 한번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를 왕이 스스로 초대해줘서 거기에 왕과 자기만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만한테는 너무 큰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에 가면은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만족스럽지 않다.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11절, 1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고 감사할 거리가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 일개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너무 불만인 거예요. 이 모르드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랬다고 거기에 그렇게 불만스러운 겁니까? 선악과 안 먹은 것이 그렇게 불만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없는 게 감사요 예배예요. 그럼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감사고 예배. 여러분 신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뭐예요?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유대인 다 죽이겠다고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가 이런 일만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하만이 그 지위와 직책을 계속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고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유대인을 다 죽이고 싶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세계고 믿지 않는 세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뭘 자랑하세요? 하만과 똑같은 걸 자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권세, 그런 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건 신자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하는가? 뭘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가? 모르드게라는 그 하나의 작은 일 때문에 괜히 우리가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하만의 불행을 또 하나 알 수 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 믿는 친구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에이 하만 선생님 당신이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까지 모르드게를 갖고 뭐 그렇게 신경 쓰시냐고. 잊어버리라고. 아이고 뭐 그런 놈 뭐 신경 쓰냐고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모르드게를 목에 매달아 죽이라고. 내일 왕 만나러 가지 않냐고. 여러분 왕을 만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사소하게 써야 됩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 써야 되냐고요. 근데 개인적인 자기 감정을 푸는데 특권을 쓴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목이 달리는 거예요. 그 세우는 나무에 자기 목이 달리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것이 참 신자들의 모습인가? 나는 과연 에스더처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